오늘 대강절 마지막 제주 주일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8학년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 제 방을 노크해서 저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노크를 하고 오길래 누군가 봤더니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때로는 평상시답지 않게 예의를 깍듯이 갖추면 긴장해야 돼요. 불쑥불쑥 들어오던 아들이 갑자기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자리에 앉는데 예의를 갖춰서 앉는 거예요. 이렇게 손도 모으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2009년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안다. 제 생각에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 못했는데 잘하셨다고. 돈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돈을 차라리 나에게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민하지 말고 뭘 사줄까 고민하지 말고 선물 고르려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생각한 것만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선물도 사고 엄마 아빠 선물도 사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냥 선물하려고 하는 것 돈으로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빠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코가 펴졌습니다. 첫째는 일단 바빠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선물이 무엇이냐,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 당신은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목사 집안이 이렇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마더스데이에 자녀와 남편이 어머니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어떤 슬픔이 되겠습니까? 아이의 생일날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그 성탄의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날에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마땅히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발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열매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지고 함락되어지는 것을 남왕국의 유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10지파가 있었던 저 이스라엘도 저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장차 너희를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 그는 메시아요. 그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풍성함으로 오시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으로 너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그분이 너희를 장차 다스리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이냐?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조언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조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자연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 표현이 있지요.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잠깐 우리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잠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훌륭한 카운슬러여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평강의 왕이라, 그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평안.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80년대에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바라보다가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는 짐을 지고 다 정리해가지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면 LA에 정착을 했어요. 일단 한인들도 많고 또 잡도 잡기 편하겠다 싶어서 LA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벌 만큼 벌었습니다. 92년도에 그리고 94년도에 큰 지진과 LA 폭동을 겪으면서 LA에서 살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어요. 플로리다로.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LA에서 벌만큼 벌었는데 지진과 폭동으로 재산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이사 가서는 남쪽의 비치에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잘 살만하고 집도 사고 했는데 2004년에 찰리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는 간신히 돈 벌어서 장만한 해변가에 집을 덮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보험금을 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클라호마로 갔습니다. 왜? 거기는 지진도 없어. 거기는 바다도 없어. 허리케인이나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2009년 5월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간신히 정착하고 장만한 집과 세탁공장을 다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구나. 프리몬밖에 없구나. 아무데도 없구나. 아무데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